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 사실은 이제 오늘 맥체인 성경기표의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되는 본문이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미리 이 본문을 읽어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시작해서 몇 주씩 이게 설교를 한 주를 준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이게 한 번에 설교를 위해서 이 본문을 다 많이 해봤자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 자체를 두고 설교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여러 번 설교하는 데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한 번에 끝내거나 길어야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설교가 이 내용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걸 제가 체험하게 돼요. 이것도 저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어떤 방법이구나, 설교의 어떤 준비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제 맥체인 성경기표의 누가복음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빗대어서 설교를 하면 참 좋은 나눔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특별히 맥체인 성경표에 있었던 이 누가복음 5장을 근거해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변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변화가 이 누가복음 5장만 있지 않겠죠, 그렇죠? 십자가상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자신을 붙잡고 재판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설교하는 그 장면, 그리고 백부장의 집이나 이방인들을 만날 때의 그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을 때, 이방인 논쟁이 있었을 때 과연 나의 역할은 어땠을까? 그리고 또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또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물론 베드로의 단편만 보면 정말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렇죠?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삶을 보면 바울 사도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울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완성형 사도.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배운 것도 가문도 이런 거 하면 진짜 남부를 것 없이. 그래서 어떤 힘도 있었는데 공의에다가 증서 하나를 써달라고 요청하면 그 증서를 받아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권력과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완성형의 어떤 그런 이 사역자예요. 물론 인간의 연약함이 본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목회자적 관점을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은 난 사람이죠. 이미 벌써 배우기도 잘 배운 사람이고, 또 훈련되어지기도 잘 준비되어 온 사람이고,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고, 그러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으로 본다면 바울 사도는 좀 특별한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것 같아요. 게다가 필력을 보시면 로마서 한 구절만 읽어도 정말 이 놀라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필력, 그러니 필력이 있으니 어휘력도 말하는 어떤 그런 이 언변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 수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영향력, 바울 사도는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렇죠? 가까이 하기엔 조금 좀 대단한 사람이 아마 바울 사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베드로는 어떨까요? 어부잖아요, 그렇죠? 왠지 친숙하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 저 갈릴리 총구석 저곳에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의외의 인물이 저렇게 앞장서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냥 편한 사람, 뭔가 걸림길이 없고 범접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게다가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저주하고 욕도 하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랬던 사람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리고 이 세족식 할 때도 내 몸을 씻겨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열심을 냈던 이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꾸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좀 가깝게 느껴져요, 그렇죠? 바울 사도보단 베드로는 조금 더 우리랑 가까운 것 같아요. 실수도 많고 게다가 뭔가 의협심도 있어갖고, 그러니까 의협심이라는 게 뭔가 의로운 일인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데 앞장서서 말하고, 예수님이 질문하면 막 손들고 저야 하는 것처럼 손들어서 인정받고 싶고, 그런 이 모습, 참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이 베드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본격적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별 관심이 없었던 이 베드로가
진짜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변화가 완벽한 변화가 아니죠. 신앙의 여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할 때 맨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완벽하게 바뀌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주님의 손길에 역사하신 섭리 가운데 완벽하게 그 삶을 뒤집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소설가. 우리 지금은 뭐 많이 알려지진, 우리 요즘은 이제 책들을 많이 안 써서, 예전에 한 20년, 25년 전에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신앙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의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에요. 건설 업계나 이런 뭐 업적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인데, 아내가 암을 걸리고 나서 그가 고꾸라지는데, 그날 하룻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져요. 이전에는 완벽한 불신자였고 신이 없다, 종교에 대한 이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돼요. 아내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신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신은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역사를 체험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을 다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이 활동성이 좀 줄어들겠는데, 그 당시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뭐 창조과학회 역사적인 역사 지리, 뭐 그 성경 지리적으로 뭐 이런 그러면 이제 원어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나타냈던 분이 그분입니다. 김성일 장로님. 저도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 서재 오른편에는 아예 한 2칸 정도가 그분의 책이에요. 나올 때마다 그분의 책은 꼭 읽어봅니다. 그분의 좀 번뜩임이 있어요. 진짜 책을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뭐뭐입니다를 뭐뭐입니다라고 보지 않고 새롭게 해석들을 하는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은 참 배울 만하다라고 해서 저도 그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별히 이제 요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썼던 책은 굉장히 감명 깊은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나중에 이제 신앙 서적, 소설을 읽고 싶으시면 이 김성일 장로님에 관련된 책들을, 소설을 읽으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이 재미있는 관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극적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차근차근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냥 온전하게 성장하고 달려가지만 않아요.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러져요. 또 어려운 가운데 엎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런 신앙의 어려움,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물론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그 조반 차려놓으면서 모닥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강력한 메시지로 이 베드로가 그때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여정을 볼 때 이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이 마치 우리의 신앙과 이 신앙의 여정과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좀 쭉 누가복음부터 달려가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어떤 면으로 훈련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나의 신앙과 대입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따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 대면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많이 몰려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베드로는 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는 있지 않아요. 물론 지금 이 바닷가, 이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 어부의 짓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무리가 몰려 있는 이 무리에 베드로는 끼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무리가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이 사람들, 예수님께 제자가 되고 싶고, 그 당시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그런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학문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게다가 이 예수님은 기적을 또한 베풀잖아요. 기적을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반대의 사람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부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 전에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리 좋고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그곳에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소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예수님이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무리가 몰려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거기 있었지만 베드로는 거기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꼭 하죠.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보라. 우리 꼭 교회 꼭 한번 와보면 뭔가 다릅니다. 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상대방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공간에, 이 자리에, 이 말씀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켜 이 걸음을 걷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전도할 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차라리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면 그 이후에는 우리 성도들과 또 목사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새신자를 품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 새신자가 저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도 이 무리들 사이에 껴있지는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신 것은, 호숫가에 가신 것은 이 베드로와 이 어부들을 만나려고 하신 목적이 있으신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자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이 상황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부의 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일을 성공을 못하니까 배를 이 호숫가에 놔두고 그물을 끄집어 올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것이죠. 일을 마쳤습니다. 일을 마치는 거예요. 자기랑 이제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배 두 척을 놔두고 나는 이제 집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참 이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길을 해서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소득도 없었어요. 그래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물을 씻어놔야 내일도 어떡합니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 펴놓고 잘 말려야 내일 또 그물을 던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미리 이 그물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다음날 물고기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당장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일들을 못해요. 이게 어부들의 삶은 그랬던 거죠. 그래서 미리 내일 할 것을 예비해 두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그물을 씻어놓고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에 모든 것이 끝나고 자신의 길이 다 준비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내 길은 다 준비가 끝났고 나는 오늘 집에 이제 피곤하게 밤새도록 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고 자신의 계획들이 탁탁탁 있어요. 근데 이 배 두 척에 누가 올라가십니까? 한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를 묶어놨어요. 배를 조금 띄웠어요. 뭐 여기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을 때 이 그 해풍 그 바다 이 풍물 이 물풍 물에서 일어나는 이 기류를 이용해서 배를 띄워놓고 말을 하면 이 말이 멀리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를 띄워놓고 올라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과학적인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보면 그 갈릴리 지역에 가시면 이게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호숫가가 있으면 주변이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덕이에요. 사방팔방이 언덕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얘기하면 위에까지 잘 들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물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기류를 이용해서 말을 하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마이크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를 띄워야 돼요. 조금 띄워야 돼요. 그럼 배 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돼요?
게다가 지금 이거 허락을 받고 있습니까? 허락도 안 받, 뭐 허락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한 배에 올라가 버리셨어요. 네 배인데 저 배에 올라가면 주인 입장에서 저 배를 다시 묶어놓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배 타시고 그 배에 잠깐 띄워 버리신 거예요. 물론 뭐 성경은 묶여 있는 채로 올라가 있는지 어떤 상태로 올라가는지 정확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 이 배를 조금 띄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이 호숫가에서 이는 바람에 의해서 말하기가 더 멀리 일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육지 가깝게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까지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를 조금 띄워야 멀리 있는 사람까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배를 조금 띄워 놓으시고 오르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배가 육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도 나오네요. 조금 떼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으셨어요. 조금 떼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배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쉬고 그만두고 너무나 피곤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예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에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듣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듣고 있을까요? 그런 구절은 나오지 않아요. 4절을 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른 성경이나 보면 베드로의 어떤 고백들을 보고 뭐 다른 이 베드로의 서신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이 당시 예수님이 배에 올라셔서 하셨던 자신의 이야기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경청했다라기보다는 아마 그 마음이 많이 빼앗겼을 거예요. 저 배가 지금 띄워져 있으니까 빨리 이 일을 마치고 나는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이 마음이 오히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시몬에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많았다면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전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시몬에게 하셨다는 내용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배를 떼어놓고 하셨던 이야기들은 모든 무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더라도요,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관심이 없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대단한 말씀이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수없이 잔소리를 해보십시오.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에 변화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배에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나쁜 가르침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이겠죠. 근데 그 좋은 가르침을 이 베드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만나시기 원하신 것입니까? 이 베드로를 만나시기 원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저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일들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너무 좋으면 예수님 정말 말씀 좋네요. 그 말씀 정말 나에게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표현으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야, 내가 그 말씀 배우고 싶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먼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전혀 그런 것 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때는 그냥 그렇게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빈손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뭘 고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드 미러를 제가 고치고 이제 스위치를 고쳤는데 스위치를 2개를 배달을 받았어요. 하나는 어제 왔는데 세 개죠. 총 3개를 배달했는데 2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원래대로 놔뒀잖아요. 그게 지난 주일까지예요. 원래 때 거, 그러니까 왼쪽 창문만 안 열려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 가니까 그대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을 보내고 엊그저께 시동을 걸렀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또 이게 저감 장치를 달고 나서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동이 배터리가 분명히 엊그저께 켜놨는데 그냥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카니발 이제 스타렉스를 끌고 와서 이 카니발에다가 이 점프선이라고 하죠. 이 배터리랑 연결해서 점프를 해서 하고 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창문이 내려가는 거예요. 고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희한하다. 막 덜덜덜 내려와요. 내려오긴 내려와요. 근데 전에는 아예 버튼도 안 먹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2개를 반품하고 3개째 받았는데 이게 폐차장이다 보니까 이게 폐차장이다 보니까 물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내지 말래요. 그냥 갖다 버리래요. 지금 그게 2개가 쌓여 있는 건데 어제 또 하나 또 와 있는 거예요. 같은 돈을 주고 돈 더 안 내고 그게 3개째 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업체에서 알면 안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러면 이게 창문이 덜덜덜 그러니까 이 모터도 한번 갈아봐야겠다.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계속 그걸 해보려고 해요.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고집을 피워요. 남자분들이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몰라요. 전문가가 아닌데도 뭔가 완벽하게 모르는데 뭔가 조금 알아요. 그래서 뭔가 행동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딱 그 행동이에요. 뭔가 고쳐보니까 되거든요. 문도 뜯어보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터만 교체하고 창문이 그럼 쑥 잘 내려와요. 그래서 어제 이건 내가 한번 또 고쳐봐야겠다라고 해서 모터도 주문했어요. 2만 원짜리를. 근데 이 돈 다 합치면 문짝을 하나 갈아도 되지 않을까. 폐차장 가면 이거 문짝을 통째로 주기도 하니까 문제 없는 폐차장 가서 그거 하나 떠오는 게 더 나을 뻔. 이 수고를 할까. 근데 알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성도님들도 아마 내가 조금 알고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해봐요. 근데 아예 모르는 건 안 해요. 아예 관심이 없으면 내가 그냥 돈 주고 말아요. 돈 더 주고 그 일을 해도 돼요. 그리고 그냥 시간 더 많이 들 바에는 그냥 돈 들여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 그게 오히려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아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수고로와도. 그럼 베드로는 이 어부에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가잖아요. 이가 왜 밤새 낚시질을 했겠습니까? 그물을 내렸겠습니까? 아니 평소에 하던 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안 잡히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안 하면 실패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할 때까지 하는 게 밤새예요. 자신이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했는데도 포기할 정도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근데도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게다가 지금 피곤해서 죽겠는데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갖고 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지도 못하고 뭐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막 짜증도 나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저 예수님이 무슨 어부도 아니고 어부면 내가 다 알 텐데. 그렇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소문도 다 났는데 목수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뭐 완전히 알았을지 안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어부가 아닌 건 뭐 거의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와갖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여서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됐는데. 근데 믿음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내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완전히 채워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강력한 한마디였어요. 베드로가 신앙의 은혜를 잊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시작이에요. 신앙의 여정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예수님 말씀이 있었지만 내 말씀과 상관없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서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가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분위기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배경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몬 베드로가 스스로 어부의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력을 다 뒤로 한 채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다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 말씀합니다. 5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변화는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어떤 누구의 어떤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 내가 이런 수고를 하고 밤새도록 뭐 그물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보응이 되고 그런 게 예수님 믿는다는 거라면 우린 다 착한 행동하죠. 선하게 살죠. 근데 그 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지 않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부터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신앙이 있는 분들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극적인 장면, 모든 무리들에게 대화하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인데 저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다른 내가 했던 거 뭐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대로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믿음의 시작을 이렇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그대로 해보겠다, 내가 여태까지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랑 상관없구나, 그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자세,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음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고기를 많이 잡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에 솟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1분 정도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1절만